할렐루야. 한복 입고 기타를 멜 때마다 송창식이 된 것 같은 씁쓸함과 더불어 그래도 제 코가 그 사람보다는 좀 날카로운 것 같아서 잘 오셨습니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2025년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커지는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망년회를 하면서 술 마시면서 보냈던 사람은 술 마시면서 시작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끝내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나누길 바라고요. 또 이따가 설교하다가 12시가 되면 제가 잠깐 멈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앞에 쓰여진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뒤에서 교재에서 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섬기는 6분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밖에서 터지는 그 폭죽 소리보다 더 크게 더 오래 기도하시면 끝날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설교가 연결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앉으셔서 혹시 쓰지 못한 것도 있으면 천천히 쓰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계신 분들을 향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 이 시간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기왕이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연세 차이가 많이 나면 상관없지만 지금 빨리 찾아가셔서 그분을 위하여서 이 시간 진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로 그분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꼭 안아서, 그래, 그렇게 셋이서 하면 참 좋겠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름이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한번 다시 합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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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이절은 여자분들만 죄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은 남절만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펼쳐져가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모두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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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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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
2025년도에 나의 모든 죄를 2024년도에 다 내려놓고 2025년도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내려가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옵나니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가능치도 않은 것을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도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이 땅 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죄를 자복하여 나에게 구하면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온전케 씻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여, 2024년도에 내 잘못이 다시금 2025년도에 재발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그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이유를, 그 일들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를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우리 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과 죄와 상종하기 원치 않사옵나니 아버지여, 내 입에 더러운 말, 욕,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5년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능력 주시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어두운 길을 맞추며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그런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밖에 버리워서 발로 짓밟고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닌 존귀히 여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2025년도를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나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더디바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보이는 것들과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신 주님, 이 땅에 참으로 선하신 주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역사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위대하시며 광대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셔서 태생이 악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구별하시며 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실력 없고 부족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러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로 숨쉬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허락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섭리와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 지난 2024년을 주님의 보호 아래 복되고 참으로 귀하게 아무런 탈 없이 지나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우리보다 더 먼저 하시고 채우시는 그러하신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저희들 주님의 경륜 앞에 무릎 꿇고 저희들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자족함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부족하다 생각하며 또 때로는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나 부족한 믿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주님의 가장 좋은 공급이었으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장 선하신 방법과 인도하시었음을 저희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2025년 새해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조금 더 깨어있는 믿음,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저희들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며 선하신 주님의 섭리와 경륜 앞에 저희들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평강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지만 변함없이 구루터기를 남기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당에 많은 빈자리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 각각의 성도가 일당백의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평강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며 또 성장하는 주님 기뻐하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부족함과 필요를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성전의 빈자리를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주님의 일꾼들 부족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속히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2025년에는 저희 평강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그렇게 바로 세워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평강교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견인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평강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추구하는 가치에서 저희들 멀리하게 해주시옵시고,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지키는 교회, 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단단한 교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저에게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참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참된 일꾼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각각의 구성원 모두가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내는 말씀의 검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방패를 가지게 하셔서 아버지는 온 열방 가운데 참된 복음의 주님을 증거하며 또 맡기신 사명 완수하는 참된 주님의 군사들 되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마음을 세우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된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 모두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치며 또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자리가 더욱더 넓어지는 그러한 2025년, 내 속이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한 그러한 새해를 소망하며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나의 참 소망 되시며 나의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앞에 파워포인트에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매일 아침 월요일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이셨는지 그분의 명령을 하나하나 받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새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수요일이니까요, 수요일 날 저녁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 게 믿는 자로서 합당한지 5가지나 쭉 나열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권면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듯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듯한 성령에 매어서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생겼던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복잡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과 같이 결론 짓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과연 이렇게 지키고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막 순복음, 참복음, 뭐 하여간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뭐죠? 라고 얘기하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복음이길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고 고백했는가? 첫 번째는 내 영혼을 구원한 복음이에요. 내 일반 목숨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 자리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도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곧 사자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왜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을 면할 수 없었는데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손쉬운 것 같아서 예수는 개나 소나 다 믿는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구원받아도 너무 기쁜 소식인데 영원한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소식이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은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별칭을 주듯이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은 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다라면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절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우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 아래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쳤던 유대인들이 이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확인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내 죄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인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에 그것 자체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더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갔다가 그는 그 상황 가운데 난 아직 예수 믿으려고 얘기도 안 했고 예수 믿을 마음도 열려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없고 원한만 쌓여 있는 상황 가운데인데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은혜를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왜? 누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한번 나와봤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들었던 기억도 없어. 여전히 잡아 죽이려고 혈기왕성하던 그 상황인데,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왜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남들보다 뭐가 나아서? 난 여전히 당신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니에요. 여전히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그 예수다. 그런데 그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놓거나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칭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은혜로 다가온 것 다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능력이 많거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는데도 여전히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내 죄악을 완전히 떨어지지 못해가지고 끈끈이 주걱처럼 딱 붙어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은 카리스, 즉 은혜로 복음받은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의 증인으로 전해야 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영혼을 구원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내게 은혜로 다가온, 선물로 다가온 복음이고, 그것의 증인이 된 나는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조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면 증인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요, 경쟁 사회예요. 좋은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는 사실을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유능하고 능력 많은 사람의 전유물처럼 가질 수 있는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필요가 없죠. 증인이 될 수도 없지만 전할 이유도 없죠. 왜? 그게 세상의 순리니까. 그러나 이 귀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이미 경험했기에 증인도 될 수 있고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맨날 정한 수 떠놓고 그리고 수천만 원 수백 갖다 바치고 무슨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야.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굉장히 좋은 옷, 좋은 그 물건들을 그냥 준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전하듯이 그 증인으로서 내가 받았잖아, 내가 이거 얻었잖아, 그래서 너도 빨리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법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얻는 게, 구원을 얻는 게 내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해서 돼야 된다라고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버려도 좋으니 전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도전하실까요? 오늘 말씀으로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상황에 중요한 것은 성령에 매여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에 매여서 전하여야 하고
이 복음을 소유하여야 하는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의지, 흔히 에고라고 얘기하죠. 이게 살아있는데 이 나의 에고,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요, 또 많이 배우고 연륜이 쌓여도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다른 사람의 뜻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방법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저도 이제 60 넘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야, 내 안에 그 더러운 똥꼬집이 얼마나 더 많이 차여 있는지 막 캐어내면 될수록 내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빠득빠득 갔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내는 아이고, 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네, 이런 얘기할까 봐 진짜 가슴이 짜릿짜릿한데요, 사실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스펙이나 권력이나 돈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유찬 나와!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시지 않고 문 밖에 서서 유찬아, 문 좀 열어줄래? 2달이노니.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만지셔서 녹여버리셔야 가능하거든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리하게 영향을 줄 경우가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또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손해봐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하여 손해를 봐야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그 길로 가지, 계산기 뚫리면 열받거든요. 또 하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늘 이 상황은요,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방인도 아니고요, 로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동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확실히 아는 상황 가운데 섣불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알면서 성령님은 그 길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있어요. 야, 근데 가야 돼. 그 길, 너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나 그 길로 가야 돼. 너가 매임을 당한다고 하나 그 길로 가야 돼.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편하고 영광된 것만 취사 선택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고 별로 다를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반드시 신학교 졸업식에 부릅니다. 안 불렀어요. 내가 그 쇠 빠지게 공부했는데 아골골짝 빈들에 가려고 내가 목사 되는 줄 알아? 그럼 안 불렀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준다는 교회 거기 가서 어깨에 힘 빡 주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놈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사역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이 열악한 선교지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곳에 와 있는 과테말라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오신 목적 자체가 생업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려고 오신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처럼 변할 수는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결정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님을 알기에 제가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제 주변에 아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갔으니까 이제 저도 과테말라 갈래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4년 동안 단기 선교조차 왔다 간 사람이 10명이 안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첫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성령에 매여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2025년도 결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주 강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게 하는 능력은 성령님입니다. 내가 주파나를 튀기지 않게 하는 능력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테말라 땅에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잠깐 갖고 계속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외에도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저 폭죽 소리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먼저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 최규숙 선교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얄루뿐만이 아니라 치말테난고에서도 그리고 산루이스에서도 새로운 교회와 사역자들과 동역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건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어느 곳으로 가나 지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라마에 계시는 이영기 선교사님, 김인숙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무도 없는 아시아인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리신 사모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40개 이상 세우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고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옵으며 세워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우영 선교사님, 엘라나 선교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내년 7월 말이면 금년 7월 말이면 이제 새롭게 중학교가 완성되어질 텐데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일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곳이 거점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는 같이 일하는 모든 건축업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욕심이 아닌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세 개의 교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양육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건강이 열악하옵나니 주여 그들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장승원 이지은 선교사님 올려드립니다. 산호세 지역에서 정말 반석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변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업, 그것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시며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희성 유한나 선교사님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름다운 생명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계획으로 세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 센터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이들마다 특히 우리 다윗 이제 다른 병세 때문에 주님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JDM 박성훈 김성하 선교사님을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우삭대학을 관점으로 이들이 말씀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 1-2년으로 성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복음의 제자를 삼으라 했던 그 말씀, 그것 가지고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테말라에 보내주신 5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첫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 때 그 뜨거움이 성령에 매여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과테말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해피 뉴 이어. 2025년입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 밖에서 정말 무엇 때문에 저렇게 터뜨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들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큰 상급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성령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이전에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이방인들의 열왕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런지 그는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그 사명을 준행해 나갈 때 어떠한 일이 따르는지 과정까지 부여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님의 사도로 해야 될 사명은 자기가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눈을 뜨면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몇 번이나 죽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명이고 뭐고 도망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왔더니 마구 일이 터지는데, 가정의 일이 터지고 집안의 일이 터지는데요, 하나님, 제가 잘못 왔나요? 가야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사명을 다 하겠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령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 하면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해도 그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으면 손 놓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수많은 사역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과테말라 땅에 좀 와달라고 너무나 많은 지체들에게, 선후배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려치 못할 게 너무 많아요. 못 옵니다. 기억하실 것은 바울처럼 은혜로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명을 전달받은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요.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정도로 연약하고 용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방법을 알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얘는 지금 어디 나갔니? 내가 별이한테 시키기로 했는데 딱 지금 나가버렸네요. 됐어요. 그냥 하면 돼요. 뭐 꼭 별이가 얘기해야 되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하은이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을 가져야지만 내 증인 노릇할 수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둘러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사명받은 자들은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사람의 말로써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날까지 감당하려면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려면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길 원한다면 성령에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한 선교사님들만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도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이 땅의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2025년도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결단 편지를 드리고 말씀을 뽑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이번에는 말씀 카드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거, 내 자식 거까지는 가져가시는 것을 제가 허락해 드리겠는데 사둔의 팔춘 뭐 이렇게 되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제해해 주시고요. 한 50장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게 연도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받으시면 2025년도라고 여러분들께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신 결단 편지를 이 앞에 있는 함에다가 넣어주시고 옆에 계신 장로님에게서 한 장을 뽑으셔서 여러분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결단 편지에는 꼭 이름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붙여주세요. 제가 읽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읽어봤거든요. 옛날에 이거 오래 하면서 내가 부담만 돼. 저분 저거 기도하고 있는데 저거 안 되고 있는 거 아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안 보기로 결정했으니까 빨리 붙이셔서요, 나오셔서 여기에다가 결단함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에게서 말씀을 하나씩 뽑아서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건 로또 아닙니다. 뭐 포춘 쿠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하나가 안에서 역동하게 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말씀을 보면 부들부들 떨린다, 이게 무슨 얘기,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엄마 거 가져가.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똑같은 말씀을 뽑아봤어요. 출판사가 다른데 3번이 똑같은 게 뽑혔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 아세요? 싫다. 뭐? 다른 걸 어떻게 뽑니? 뭐 이게 떡볶이도 아니고 내가 뭐 오징어 게임 지금 나왔는 줄 아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가 설교했지?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게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가져가셨나요? 왜? 아유, 그게 어딨어. 빨리빨리 나와서 이거 빨리 가져가세요. 이걸 붙잡고 끝나는 거랑 전혀 달라요. 사모님 것까지 빨리 빼가세요. 자녀분들 것까지는 못 드리지만 딱 맞아. 더 이상 몰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2025년도 결단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심이 2024년도를 흘려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 위에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테말라 평강교회 위에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